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르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찬양팀에서 자주 부르는 CCM 비준비하시니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그 찬양 가사가 시편 147편인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처음 알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곧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쏟아졌던 것이고요. 은혜 중 가장 큰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심판과 저주,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삭스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이지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본시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속에서 춤추며 찬양하게 될 테니 말이지.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남들이 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하는 찬양, 사람은 기쁘게 하고 자기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보면 4가지 동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맨다입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예루살렘,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과 동일해요. 더 나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왜 이들이 흩어졌습니까? 바벨론에도 흩어지고 아수르에도 흩어지고 구스에도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왜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말은 죄를 사하고 용서했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인 것이고요. 70년이 찾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때 돌아온 자들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으실 때, 모으실 때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시고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상심한 마음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인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좀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요. 그래야 빨리 치유될 테니 말이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더 덧날 수 있으니까요.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별의 수를 다 셌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별들의 수요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고 산 자기 백성, 바로 우리를 세고 계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나 땅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하늘의 별은 하나님께 더 상징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친히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물인 고양이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귀를 쫑긋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못 들은 척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죠? 바로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겁니다. 벌거벗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말이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부릅니까? 그와 언약을 맺기 위해, 생명의 약속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모세야, 모세야 왜 부릅니까? 새 사명, 새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무 뒤에 숨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산에 자라는 풀 한 폭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쥐고 있는 삶의 무게의 절반 이상은 가벼워질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바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들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십니까? 그것 붙들고 묵상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묵상하고 근심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하니까요. 저도 요즘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걱정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와요.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기도하고 물리치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왔다가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루 넘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잠시 아니면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훈련이구나. 그것 끌어안고 밤이 새개,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언약 기억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고 끝내겠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책임진다는 확신한, 그것을 기억할 때 속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바로 구름과 비 말입니다. 영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비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이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부들이 봄에 비가 온 후에 밭을 갈았던 것이고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밭과 땅과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밭의 비유가 바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말이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감동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가 왔는데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이 오히려 단단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 새길을 낼 때 보면은 흙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단해지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그 옛날 애굽의 왕 바로처럼 완악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의 비가 내릴 때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되셔서 마음을 잘 갈아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 좋은 땅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니까요. 아멘.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의 언어로 토브,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지.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매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말이지. 하나님은 성도의 편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법 말이지요. 결국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잘못 착각해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가까이 못 오게 저 멀리다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가까이 도와줄 수 없는, 항상 내가 멀리 두는,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매일 엎드리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그분이 기뻐하지. 그분을 언제나 문 밖에만 세워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자심을 바라는 자, 다시 말해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보내신 곳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리겠어요? 왜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지. 나는 오늘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죄에도 넘어지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새벽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오늘 하루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의 씨가 뿌려짐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